가정수영학교에 함께하는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가정수영학교가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다시금 자녀 교육에 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치유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복음은 문화라는 옷을 입는다고 하죠. 시대마다 다르게 흐르는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문화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에 서툴고 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인지 잔소리를 하는 것인지 회의감에 빠졌던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 교육, 특히 기독 학부모 교육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현재까지 자녀 교육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언행일치 혹은 신앙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사실 언행일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전문성과 구체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의 본질,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 공식을 가르치는 것에는 삶이 필요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할까요? 내 인생의 중대한 가치와 고민 또는 나의 중심이 포함되지 않아도 수학을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또는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에도 나의 중심이 개입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대사회 직업들은 대부분 이런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나 문학을 가르칠 때 그때는 조금 다릅니다. 삶이 포함되어야 하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처럼 문학을 가르치고 또 배우긴 하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의 삶의 여러 사건들과 경험과 감정들을 표현해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삶의 가치와 같은 것들이 수학보다는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달하려는 것의 본질과 속성과 성격이 그 전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이런 층위가 있다고 한다면 신앙은 본질적으로 그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근원에서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삶과 실존과 우리의 중심 가치와 결단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더 깊은 층위에서 전달이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신앙을 유행과 관습과 공식과 생활 패턴 같은 시대적인 언어로만 전달하면 분명히 괴리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모든 층위에 걸쳐 있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의식적인 말과 행동, 그리고 무의식적인 생활 습관에 모두 스며들어 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전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교체될 때는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한 세대에서는 자연스럽게 신앙과 연관되었던 요소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는 무관해지기도 하고 연관이 없던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무래도 신약보다는 구약에서 믿음과 세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사이의 전환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탈출의 그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로 이들은 아주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을 탈출합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수많은 기적을 통과했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라는 이 급격한 신분의 변화, 그리고 나일강을 끼고 있던 풍요로움에서 척박한 광야로의 급격한 환경의 변화, 이런 변화들은 이 1세대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자유를 얻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인생이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나의 의지와 결정과는 많이 동떨어진 이 거대한 힘들의 싸움 속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을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광야나
가나안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마주해야 할 세상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가진 가운데 스스로 풍요로운 문화인 가나안과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새로운 세상 앞에서 새로운 세대가 출애굽 세대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의 모습을 형성한다면 도무지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홍해와 요단강 사건이죠. 홍해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앞에서는 범람한 요단강물을 밟아 그 안으로 들어서라고 말씀하시죠. 모양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문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익숙한 공식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변화된 가나안에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닌데 라고 남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의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이 아닌 나의 생활 습관과 나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녀 신앙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부모의 성찰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가정세움학교를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깊이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렇게 얕게 전달되지 않는다. 신앙은 전 영역에 걸쳐 있고 특히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서 전달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들이 내 입으로 나오지 않은 것, 즉 나의 뒷모습을 통해 전달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새로운 문화에 가장 빨리 노출되는 아이들이죠. 민감합니다. 그리고 캐치를 정말 잘합니다. 눈치도 빠릅니다. 이 친구들은 아닌 척하지만 늘 부모님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레이더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선택, 작은 결정들을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차원에 걸쳐져 있는 신앙이 서서히,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시대의 자녀들입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갈 자녀들에게 광야에서의 삶의 방식만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출애굽과 광야 40년 생활의 핵심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신앙의 핵심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실패와 눈물까지도 자녀들에게는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화내는 모습과 참는 모습도 자녀들에게는 가르침이죠. 이 모든 것들 속에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의 신실함이 전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